오늘은 하나님의 편에 서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되었을 때 바벨론은 바사 제국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도록 고레스 칙령을 내렸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은 성전 재건은 했지만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을 유지하기에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적대적인 속국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느헤미야가 등장합니다. 성벽 재건을 막으려는 대적들의 음모와 방해를 돌파해 나가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그 메시지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스마야는 느헤미야에게 외소로 들어가서 숨을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스마야의 제안을 거절하죠. 느헤미야는 왜 스마야의 제안을 거절했을까요? 우리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느헤미야가 스마야의 제안을 거부한 첫 번째 이유는 겁쟁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고, 또 그 두 번째 이유는 율법 규정을 어기며 성전을 더럽히는 죄를 짓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스마야의 제안을 거부한 이 두 번째 이유에 관해 잠시 말씀을 드리면,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숨으라고 권한 이 외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출입할 수 있는 그 지성소와 연결된 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제사장들만 출입이 가능한 곳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총독 느헤미야가 외소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죄입니다. 그렇기에 느헤미야는 스마야의 제안을 거부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행동을 제안한 이 스마야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우리 성경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29절입니다.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또 10장 8절입니다. 마아시야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스마야의 신분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성벽을 중수하는 일을 하는 느헤미야의 동역자이죠. 스마야가 두문불출할 때에 느헤미야가 찾아간 것을 보면 정말 잘 아는 사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까웠던 스마야가 오늘 본문에서는 느헤미야에게 거짓 예언을 하면서 느헤미야에게 두려움을 주고 죄를 짓도록 유인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스마야는 왜 이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된 것일까요?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러한 예언을 함이라. 그렇습니다. 스마야는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원수 대적인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그들에게 매수되어서 느헤미야를 해치는 예언을 한 것입니다. 가증스러운 우상을 섬기며 이스라엘의 타락에 일조한
암몬의 후손인 도비아와 호론 사람 산발랏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왔다는 그 소식을 들은 순간부터 자신들의 세력이 약화될까 봐 근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벽 재건의 모든 과정마다 나타나 성벽 재건을 방해했죠. 성벽 재건을 막기 위해 느헤미야를 해치기 위한 그들의 음모는 끊임이 없었습니다. 본문 바로 전인 6장 1에서 9절을 보면 사람을 보내어 느헤미야를 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일이 연속해서 2번이나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협박과 위협에도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의 뜻을 굽히지 않자 노비아와 산발랏은 느헤미야의 측근인 스마야를 꾀어 느헤미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려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이 스마야를 통해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려는 그 전략이 무엇이었을까요?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느헤미야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두렵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었죠. 두려움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들은 느헤미야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외소 안으로 들어가는 죄를 범하게 하려는 그 음모를 가지고 접근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들의 음모에 걸려들어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것으로 느헤미야의 명예는 떨어지게 되고 또 성벽 재건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명분을 만들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었죠.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는 느헤미야에게 두려움을 주어 성벽 재건의 역사를 중지하고자 했습니다. 6장에서만 두렵게 하고자 했다는 말이 4번이나 나오는데요. 그들은 스마야를 통해 어떠한 말로 느헤미야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했던 것일까요? 우리 10절 상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네, 죽이러 온다는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사실이 아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그들이 지어낸 말이죠. 느헤미야를 해하기로 결심했던 산발랏은 느헤미야를 유인하기 위해서 편지를 써서 보낸 적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6절이랑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이 말도 보면 사실이 아닙니다. 이 편지 내용에 대해 느헤미야는 이 일은 없는 일이요 너의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며 답을 합니다. 그들의 요구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죠. 위의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산발랏과 도비아가 느헤미야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한 전략에 반복적으로 사용한 도구는 바로 거짓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를 향한 이들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우리 대적 마귀의 전략 도구 중 하나는 바로 거짓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경험하곤 하는데요. 거짓 소문을 진실인 것처럼 공동체에 퍼지게 해서 관계를 이간질하고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듣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생각 속에 집어넣어서 근심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만드는 일들, 이 모두는 거짓이라는 마귀의 술수인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은 마귀에 대해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마주한 모든 상황과 마음의 뜻 그리고 나의 생각과 들려지는 말들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무조건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명하게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스마야의 말을 들었을 때 그의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거짓임을 깨달았는데요.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스마야의 말이 거짓임을 분별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두려움을 느끼는 가운데서도 외소에 들어가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이 이를 죄라고 말씀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알았기에 율법 외소에 들어가는 죄를 범하지 않았고 제사장이 권하는 말이 하나님의 율법과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로 인해 그의 모든 말이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었던 것이죠. 느헤미야가 그 거짓을 분별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진리를 알았기에 거짓을 분별한 것처럼 진리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거짓을 분별하여 그 거짓과 속임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의 아비인 이 마귀의 게임에 속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여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이죠. 성령의 검인 그 말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영적 전쟁의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전쟁의 현장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원수 마귀는 쉬지 않고 지금도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도록 넘어뜨릴 기회를 항상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현실을 즉시하고 무장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때 우리는 거짓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리에 온전히 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거짓에 속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큰 환난으로 인해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졌다는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수위를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느헤미야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때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악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했고 자신이 행한 모든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길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스마야를 마주하기 전에도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느헤미야는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 일의 전과 후로 항상 기도하는 사람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겟세마네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함께한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고 이를 보신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향하여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14장 3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 후에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던 베드로는 마주한 상황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도 항상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앞에서 다가오는 그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육신이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 경험, 그리고 힘을 의지해서는 세상의 그 모든 시험들, 유혹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힘입을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마귀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은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성벽 재건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자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가 도비아를 꼽을 수 있습니다. 도비아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속해서 조롱하며 협박하며 위험을 가했습니다. 그럼에도 역사가 중지되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되자 도비아는 다른 전략을 펼쳤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유력한 사람들, 즉 유다 귀족과 동맹을 맺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으면서 함께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섞일 수 없는 것이죠. 암몬 계열의 사람은 하나님의 회, 즉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에 들어올 수 없다는 율법의 그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앞서 보았던 그 제사장 스마야와 친밀한 관계를 맺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의 귀인들과 동맹 관계를 유지했고 유력한 사람 스가냐의 딸과 결혼해서 유대 사회의 확고한 지위를 구축하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이스라엘의 대적 도비아가 제사장과 그 유력한 유다 귀족들과의 동맹을 맺어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도비아는 새로운 동맹 전략의 도구로 무엇을 사용했던 것일까요? 우리 12절 말씀에서 그 단서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12절 하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도비아가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로 들어가는 일에 전략적으로 사용한 것은 바로 뇌물이었습니다. 도비아는 뇌물로 유다 귀족들의 그 탐심을 자극한 것이죠. 그 뇌물의 유혹에 반응한 사람들은 그 도비아를 받아들였습니다. 율법의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는 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유력한 제사장들이 도비아를 받아들인 것이죠. 도비아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나요? 하나님의 편이 아닌 대적의 편에 서겠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도비아와 같이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리 마음에 있는 그 탐심을 두드립니다. 세상의 부귀와 명예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것들을 다 줄 테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서 떠나 세상을 사랑하는 자리에 서라고 부추깁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그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편이 아닌 세상 편에 서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이죠. 세상을 따라 세상의 종로로 타는 삶이 아닌 의의 종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도비아의 뇌물을 받아들인 유다의 제사장, 그 귀족들은 결국 어떠한 상태에 이르렀을까요? 우리 출애굽기 23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뇌물을 받은 이들은 영적 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있어야 하는 자리를 이탈했죠. 대적들과 함께 믿음의 동역자인 느헤미야를 죽이려는 일에 동조했을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 앞에서 그 대적 도비아의 선행을 서슴없이 칭찬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이처럼 악인을 의롭다고 하고 의인을 악하다고 하는 이들의 태도는 뇌물에 눈먼 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행동임을
이사야서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사야서 5장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처럼 탐심을 따라 살아갈 때 영적인 맹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편이 아닌 세상의 편에 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느헤미야 3장에서 보면 도비야와 동맹을 맺은 제사장 스마야와 도비야의 아들을 사위로 맞아들인 이 무술람 등의 많은 유다 귀족들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을 당시 느헤미야와 함께 하나님의 성벽 재건을 위해 열심을 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귀환할 당시만 해도 하나님 나라를 다시금 세워가는 일에 꿈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벽 재건을 하는 과정에서 만난 많은 방해자와 고단한 현실로 인해 그들의 마음과 몸은 지쳐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이러한 틈을 노린 도비야는 그들의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자극하며 그들의 마음을 사는 일에 열심을 내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도비야의 전략에 매수된 사람들은 자신들의 사명을 망각해버린 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가 아닌 대적 도비야와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는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신의 자리를 떠나 대적과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는 자리에 서게 된 유다 귀족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항상 깨어있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리를 굳게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대적들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모의하며 성벽 재건을 방해했지만 52일 만에 성벽 재건 사역은 마무리됩니다. 16절 말씀인데요.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다 듣고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말씀에서처럼 성벽 재건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음모도 그 어떠한 방해도 결코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뜻하신 바를 반드시 친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주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해와 유혹과 그 고난이 따를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온전히 이룰 때 세상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함께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할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을 때 우리는 세상의 거짓과 속임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며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유혹에도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 굳게 서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많은 방해에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기 때문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말씀 묵상과 기도로 하나님의 편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함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기억하며 우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억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 4절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지거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오늘의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성전인 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전을 완성했지만 성벽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 정체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성전을 지키는 안전장치인 성벽을 재건하기로 결단하고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에게도 성벽이 필요합니다. 원수 사탄은 하나님의 성전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공격하며 우리로 믿음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 열심을 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성벽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세워야 하는 그 성벽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성벽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공격과 그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라는 성벽이 무너져 있다면 성벽을 재건을 결단하는 오늘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가운데 나의 연약함, 반복된 넘어짐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결단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버지 우리가 이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앞에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을 이겨보겠다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지시고 세상을 이겨보겠다고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검을 가지고 그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생명같이 여기며 그
말씀과 기도로 전신갑주 입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나태함과 게으름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늘 깨어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생명이됨을 믿으며 그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놓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굳게 지키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령과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고 어렵게 만드는 모든 세상의 유혹들과 시험으로부터 참된 자유함과 기쁨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무너진 우리의 모든 성벽들을 다시 재건하기로 결단합니다. 모든 걸 다 다시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아버지가 주신 거룩한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 이 성벽을 재건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새 힘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우리가 속해 있는 분당 오륜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세상, 이 사단의 목표는 각 개인을 넘어서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그의 목표입니다. 교회가 일어서지 못하도록, 또 하나 되지 못하도록, 교회가 부흥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일에 지금도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단의 목표를 잘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분당 오륜교회에 분리개척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도록, 분당 오륜교회 성도들이 성령과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하는 교회와 그 선교사님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날마다 일어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 위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분당 오륜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정결하고 깨끗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주 안에서 더욱더 사랑 안에 연합되길 원합니다. 성령 안에 하나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아버지 모든 분열과 이간질과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날마다 보혈로 덮어주시고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더욱더 하나되며 섬기며 사랑으로 연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분당 오륜교회가 분리 개척하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모든 가정마다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해 주셔서 지혜롭게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기도로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하는 많은 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날마다 영역 강건함으로 아버지 담대하게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역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세우신 걸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 함께 더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연합하는 자리에 힘써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분당 오륜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 말씀으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분당 오륜교회를 축복하시고 주의 일에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매일을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오. 항상 하나님의 편에 굳게 서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